여러분들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는 나라였습니다. 1880년에 미국에서 슈펠트라고 하는 해군 제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돌아봐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서 아직도 문을 열지 않은 나라, 아직도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찾아서 미국과 수교를 해서 조약을 맺어서 개방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슈펠트가 대서양을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전 세계를 순회했는데 전 세계 가운데서 아직도 문을 열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꼴찌인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대원군은 나라를 지킨다고 열심히 문을 걸어 잠궜지만은 열심히 문을 걸어 잠근 그것이 꼴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찌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잘못 배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어차피 꼴찌예요. 꼴찌가요 1등 될 수 있는 길은 1등으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계 1등 나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직 1등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들이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탈북자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한반도 이 남한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세계 상위 5%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한 땅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세계 상위 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요 우리 한국을 매우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앞으로 세계 리더가 돼야 돼요. 특별히 앞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로 귀엽네요. 그런데 이 서산 성결교회 어린아이들은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도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목사님 볼 때 아주 손 내밀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별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광경 제가 목사님과 함께 올라오면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서산에 서해바다가 있습니다. 서해바다를 잘 요리하면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띄워주세요. 가시밭의 백합화 서산 성결교회죠. 제가 다른 얘기도 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제가 성결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보고 이 서산 성결교회라고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결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시밭의 백합화 한국 성결교회 역사와 특징. 가시밭의 백합화. 여러분들이요 저 위에 있는 그 마크가 성결교회 마크입니다. 성결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제가 오늘 가시밭의 백합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우선 성결교회를 알려면은요, 성결교회를 알려면은 먼저 이 성결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오늘 저녁은 부흥운동과 지식운동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지식을 공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이 뭐죠? 저기다 써놓고 물어보잖아요. 써놓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못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아무리 느리다고 그래도 써놓고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사중보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중생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해야 돼요. 장로교는요 거듭났느냐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성결교회는 거듭난 다음에 성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목적이 높습니까? 성결교회가 목적이 높습니까? 성결교회가 목적이 높은 거예요. 장로교회는요 거듭났으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교회는요 거듭난 다음에 또 다른 2차적인 단계가 있는데 성결의 단계가 있다. 이 성결의 단계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교회인 것입니다. 신유, 중생 성결, 신유, 예수 믿고 병 낫는 것 중요해요. 병 나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유는 이루어졌는데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은 몸 가지고 죄지면은요 병든 몸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결인 거예요. 재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누가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어떤 신부일까요? 성결한 신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흰옷을 입은 성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성결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신자가 되어서 정결한 신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결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다음에는 성결이 있고 건강한 몸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몸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중복음의 핵심은 성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성결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성결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온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완전과 온전이 어떻게 다르느냐? 설명은 잘 못해도 뭔가 알듯하죠.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완성되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을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해요. 예? 저는요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이 있죠. 정말로 최고 학생들이에요. 앞에 앉아가 열심히 적어가면서 공부하네요. 공부하네요. 지금 공부하죠.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것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학생이 되었으면요 온전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원이 되었으면은 온전한 회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으면은 온전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되었는데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래서 온전히 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되기는 돼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가정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학생이 되었으면은 온전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원이 되었는데 회사에 충성을 해야지. 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 1학년 들어갔습니다. 신입생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졸업생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졸업생이 돼야 되는 거죠. 학교 안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에는 잘 졸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불신자에게는, 이거 초기 한국 성결교회 목표입니다. 요즘 한국 성결교회는요 옛날 표를 잘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성령 세례를 가르쳐서 온전한 신자, 성결한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신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전하여 성결한 신자가 되게 한다. 예.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1차적인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결한 은혜를 받는 것을 2차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신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다른 교파 신자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또 다른 2차적인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2차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2차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1차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2차적인 축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아야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 2차적인 축복, 그게 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성결이란 무엇이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2차적인 축복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느냐? 여러분들 다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기를 원하지, 이왕이면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칭찬받는 회사원이 되기를 원하지. 무엇 때문에 좋은 학생이 못 되고, 무엇 때문에 좋은 회사원이 못 될까요? 무엇 때문에 좋은 부부가 못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못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전한 신자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가 있느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어려운 강의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어려운 강의도 한 번씩 들어봐야 되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쓴뿌리예요. 이게 원죄예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자범죄는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죄라고 그러면 내가 지은 죄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간음한 것, 이건 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손이 죄를 짓는 것이지, 눈이 죄를 짓는 것이지, 발이 죄를 짓는 것이지, 마음이 깨끗하면은요, 이 손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눈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명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산중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심중적이 무섭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적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쓴뿌리,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온전한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려면은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원죄에서부터 정결케 돼야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생과 성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죄가 부분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으로 보면 알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생할 때 죄악의 쓴뿌리가 완전히 다 제거돼서 완전히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고 나서 한때 막
금방 즐겁고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죄악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그럼 얼마 안 가면은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녀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깨어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쓴뿌리는 그래도 오늘 한번 나가면 돈 얼마 버는데 이 돈을 내가 놓칠 수 없어요, 이런 이 육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육과 영의 갈등이 있는데 바로 그 육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의 쓴뿌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다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딴 생각을 하고, 지금 때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육이 살아가지고 아이고 이번은 안 되겠어요, 다음번에 또 박명수 교수님이 또 다시 와서 그때 얘기하면 그때는 좀 순종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녀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웨슬리안 성결론, 우리 성결교회의 성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회가, 옛날 부흥회는 뭐 한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 보통 때는요, 여러분 속에 암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러분 속에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죄악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것이 장로교회 칼빈주의 신학이라면요,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그냥 성령이 내주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영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중생할 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쓴뿌리가 부분적으로 깨어지고 부분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온전히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속에 푹 잠그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례는 물뿌리죠. 우리 성결교회도요, 일제시대 때는요 침례했습니다. 물속에 푹 잠궜어요. 왜 물속에 푹 잠그는 줄 아세요? 옛삶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잠그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세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물속에 푹 잠궈가지고 죽었다고 항복하면 꺼내주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몸에다가 물을 뿌리니 육이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러는데, 세례받고 난 다음엔 아이고 뭐 저 장로님도 그러는데 저 권사님도 그러는데 뭐 나는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산에 계신 분들도 다 똑똑할 거예요.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꼼짝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온전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자입니까? 온전한 신자가 왜 거짓말하고 온전한 신자가 왜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죄악이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내 가운데서 온전히 저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결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요 세례 받을 때에 물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에 거듭날 때에 당신은 2차적인 은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 모든 신자들은요 성결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볼 때 다 예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요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럴 때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결의 은혜를 받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답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그래야 그 목사 안수도 주고 장로 안수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따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안수 안 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묻는 대로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국 성결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교회 교적부를요 거듭난 자 몇 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몇 명,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2차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몇 명, 그래서 교적부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 성결교회가 이만큼 중생한 자와 성결한 자를 분명하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 성결교회가요 정말로 아주 나쁘게 말한다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지 실질적으로 성결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도 없고 이것을 제대로 강조하는 교회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서산 성결교회가 이런 점에서 제일 앞장서 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대답이 약간 시원찮지만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녀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차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 헌법에는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신자가 되는 방법은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결운동하고 성령운동은 두 개가 아닙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와 오순절의 은혜는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성결론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오늘 네 사람의 위대한 성결운동의 지도자의 얘기를 할 텐데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워서 못 가게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네 분은 우리 성결운동의 뿌리가 되는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19세기 성결운동의 중요한 인물인 페베 팔모, 그 다음에 우리 그 만국 성결교회라고 해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한 19세기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만국 성결교회 말틴 웨스 랩, 그 다음에 한국 성결교회 진짜 중요한 사부라고 불리우는 이명직 목사님, 이렇게 네 분 얘기할 터인데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한두 분은 뺄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웨슬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웨슬리는요 역시 달라요. 훌륭한 사람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웨슬리는 1725년에 나는 온전한 신자가 되겠다,
내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나는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웨슬리와 똑같은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긴 인생 가운데서 2024년 11월 20일인가요 오늘? 11월 22일 저녁 집회에 박명수 교수가 와서 설교하는 그 시간에 나는 앞으로 온전한 신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웨슬레는요 1725년 바로 목사 안수를 앞에 놓고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 웨슬레가 얘기한 말이 이것입니다. 영어로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다 되었지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안 된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 전적인 크리스찬. 다시 말한다면 기독자의 완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나는 거의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 신자가 되는 그러한 신자가 되겠다. 그러고 목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냐고 목사가 돼서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웨슬레가 옥스포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클럽 이름이 신성클럽이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아침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다음에 또 성만찬 참여하고 성경 읽고 아주 조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규칙적으로 해야 몸이 건강해지죠. 마찬가지로 웨슬레도요 규칙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해야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열심히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이 너무나 아주 그냥 특심이에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생각할 때 영국 옥스포드는 너무나 세속적인 도시야. 여기에는 멋있는 여자도 있고, 여기는 높은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성욕이 나올 수도 있고 명예욕이 나올 수도 있고, 야 이런 것이 없는 저기 미국 가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옥스포드에서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웨슬레는요 자기가 온전한 신자가 아직 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1700년대만 해도 미국은 아주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사막과 같은 데 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에 높은 직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죄악이 없고 유혹이 없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총독이 있고 총독의 조카가 소피 홉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 매력적인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 총독이 웨슬레 목사님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웨슬레는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카 좀 잘 좀 가르쳐달라, 가정교사로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은 30대 넘은 이 나이 먹은 목사님하고 이 아주 젊은 아주 매력적인 이 젊은 여자가 같이 매일 만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잘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겠지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작과 불을 같이 놓고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레가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웨슬레가 자기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영국 기독교를 바꾸자, 세계를 바꾸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자기 그 제자들과 같이 미국 간 거예요. 그래 일단에 말하자면 진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제자들한테 웨슬레가 물어봤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떨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외모는 멋있는데
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영은 비어있고 육체만 아름다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당신 안 된다. 그러니까 웨슬리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제비 뽑기를 했어요. OX 해가지고 O를 뽑으면 결혼하는 것, X 하면 결혼 안 하는 것. 제비를 뽑았는데 무엇을 뽑았을까요? X를 뽑은 거예요. X를.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총독이 이 나이 먹은 웨슬리 목사가 자기 조카를 농락했다 막 화를 내면서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결혼시키고 이제 오늘날 봤더니 그 결혼한 남자와 그 소피오피가 성만찬을 하러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지금 이 노총각 웨슬리 눈에 그냥 불똥이 튀는 거예요. 불똥이. 예?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같은 사람한테 성만찬 못 준다 쫓아버렸어요. 옛날에는요 그 성직자에게 성만찬을 주고 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볼 때 성만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못 됐으면 행실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성만찬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웨슬리가 그 소피오피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에 셈이 나가지고 교회에 성만찬 온 사람을 망신줬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웨슬리가 미국에 있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웨슬리가 미국 갈 때는 진짜 멋있는 신자가 되어서 진짜 훌륭한 신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갔는데 미국에 가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신자가 되기는커녕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스캔들에 휩쓸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웨슬리가 돌아오면 너무너무 마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미국을 구원한다고 갔는데 정작 나를 구원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파산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 피터 벨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바로 1738년 5월 28일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집회에 갔더니 루트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서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모라비안 집회에 설교자도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그냥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루터에게 이 웨슬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행위로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용납하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너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웨슬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때 웨슬리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성령께서 웨슬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웨슬리가 가득 체험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그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웨슬리의 중생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웨슬리가요 페터 레인이라고 하는 모임에 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웨슬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옛날과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죄악의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신자들의 모임에 가보니까 거기 규칙이 뭐냐면 서로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내놓고 자백을 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은 죄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한 차원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레인에서 이 웨슬리는 1931년 1월 1일에 페트레인 기도회에서 애찬회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페트레인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람과 같이 임했고, 여기에 웨슬리가 쓰러지기도 했고, 별별 많은 요즘 집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실 웨슬리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요, 웨슬리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문서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한 문서는 그 당시 일반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얘기를 적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내부에 일어난 또 다른 기록은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온갖 역사를 다 기록했는데, 우리 학교의 박창원 박사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다열이라고 그래요.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저널이라고 그러고, 내적으로 쓴 것,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대의피, 의부에는 알리지 않는 대의피의 문서를 다열이라고 그래요. 일기라고 그러고 이건 저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방언, 입신, 축사, 예언,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8세기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한편으로는요, 오늘날 오순절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에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거 하면은요, 열광주의자라고서 비판하기 때문에 웨슬리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 그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세기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20세기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성결운동은 단지 윤리적인 성결운동이 아니라 성령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체험도 우리 알아야 되고 페트레인 체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들 70%가 여성인데 사실 헌신은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런데 18세기에 위대한 성결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피비 팔머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비 팔머. 팔머.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19세기에 원래 웨슬리의 성결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19세기에 놀라운 이제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 미국 성결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웨슬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온전한 신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결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성결을 체험할 것인가? 온전한 신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19세기의 미국 성도들은 그 답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책에 보면은 성결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19세기 성결운동을 보면은요, 성령 세례와 성결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자가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온전함을 체험하게 될 때의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푹 잠기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머릿속만 왔다 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성결운동부터 성결은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18세기 웨슬리만 공부한 사람은요, 이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근데 19세기 성결운동을 공부한 사람은 바로 성결이 성령운동이고 성령운동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분이 누구냐면 페 팔머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의사 부인입니다.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집도 커요. 그리고 아주 신앙도 좋아요. 아버지 대대로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이고,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남자와 만나가지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더 잘 키워보려고 정말로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지금 부잣집이기 때문에 하녀가 있었습니다. 하녀에게 우리 딸 좀 잘 좀 보살피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를 나갔는데, 그때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이 하인이 잘못해가지고 옛날 호롱불이 아니라 뭐죠?
어쨌든 불을 잘못 만져가지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타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3명을 잃게 되었어요. 아이를 3명. 발모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 셋을 데려가시다니요. 그러면서 매일 울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발모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죽은 새 아이는 다 내가 내 품에 잘 보호하고 있다. 너는 잃어버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전도하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딸 셋을 맡아 계시고 있으니까 이제 발모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발모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발모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모는 원래 감리교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이왕에 믿을 바에는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자가 될까? 여러분들이 성결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결의 다른 말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은 뭔 줄 압니까? 리얼 크리스찬, 진짜 신자. 또 다른 말은 뭔 줄 압니까? 하이어 크리스찬, 차원 높은 신자. 또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디퍼 크리스찬, 심화된 신자. 여러분들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원 높은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자인데 마음속 깊이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는 신자인데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차원 낮은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발모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그렇게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발모가 구약 성경을 읽다 깜짝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제단이 나오죠. 제단에 제물을 올립니다. 살아서 올립니까? 죽여가지고 올립니까? 죽여가지고 올리죠. 산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산 짐승을 올려놓으면 여기 똥도 넣고 오줌도 넣고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올려놓고, 주님, 내가 내 산몸을 죽은 몸처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죽은 몸처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 몸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죽은 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육이 살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박명수 교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이 죄를 지금 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년 가을에 부흥이 할 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아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귀를 닫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산채로 올려놓으면요, 죽이지 아니하고 올려놓으면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는요, 죽여놓고 수술한다고요. 마취해서 죽여놓고 의사 마음대로 다 뒤져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저것이 잘못되었는지 이쪽이 문제인지 저쪽이 문제인지 다 한다고요.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몸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방은 목사님도 아는 방이야. 그런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의 방문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비밀의 방문이 있어. 그것은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서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손 들고 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손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요 몸만 여기 나왔지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방어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조금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변명하든지.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금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저 서울 밑에 가면 분당이 있는데 그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당 아주 뭐 50평짜리 너무 좋은 아파트 샀는데 여기 조금 더 좀 재밌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막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팔모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를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남의 것 띄어먹은 거 있으면 갖다 갚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모의 제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부흥운동은 바로 이런 제단 신학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흥운동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되면은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후렴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써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죽여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은 알타코리아우스 제단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일들을 이 팔모가 한 거예요. 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팔모가요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우리 이 자리에도 그런 여성들이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이분이 뉴욕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시골에서 뉴욕 구경으로 뉴욕에 볼 일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다가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요리사도 불러다가 좋은 요리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욕에 올라오는 높은 분들, 감리교 비숍이랄지 대학 총장이랄지 대학 교수랄지 시골의 주지사랄지 그 집에 오면 무료로 거기에서 머물도록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화요 기도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공짜로 밥 먹으면서 머물면서 화요 기도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요 기도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 제단 신학에 의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요 집회가요 19세기 미국에 널리 퍼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화요 기도회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결운동의 놀라운 큰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때 부른 찬송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써주소서. 이것이 19세기 페웨팔모의 부흥운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틴 웨슬렛, 이것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명직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직 목사님 얘기를 하려면요 조금 이제 한국 성결교회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 성결교회는 1907년에 그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맞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날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에서 시작했는데 동양선교회는 미국 사람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하고 일본 사람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분이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선교회는 미국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동양선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04년에 너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러시아와 일본이
어디에서 전쟁을 했느냐?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카다 주지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 노일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나카다 주지는 일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한국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중생의 복음은 훌륭하다, 재림의 복음도 훌륭하게 잘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나카다 주지의 눈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흰옷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많이 입었죠? 흰옷을 왜 입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염색으로 한 옷은 비싸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겁니다. 사실 흰옷을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아서 백이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양반들은 다 색 있는 옷을 입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에요, 때가 묻고 거기 오물이 거기에 닿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죠.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지면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카다 주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흰옷을 보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은 차라리 흰옷을 안 입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입은 저 흰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진짜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옛날 한국 여인들은 매일 그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그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만들었어요. 나카다 주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들어가서 성결의 복음을 전해서 더러워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맞을 만한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한국 성결교회는요,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동양선교회가 우리나라에 왔느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이름을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국에서도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도요, 놀라운 부흥운동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해야 될 영적인 유산이 있다면 그건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도요, 놀라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연에서 사경회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강사는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에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최고였어요. 그런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이렇게 딱 서보니까 그냥 땀이 나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찬송을 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평양 장대연 교회 지붕이 노쇠로 덮은 것 같다 딱 그랬습니다. 지붕이 노쇠로 덮었으니 덮인 것 같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 있어요. 아무리 찬송해도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말아요. 답답한 거예요. 땀만 나는 거예요. 신자들도 땀만 나는 거예요. 길선주가 강대상에 섰습니다. 설교하려고. 하나님께서 길선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길선주, 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은혜가 내리지 않는 줄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줄 아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길선주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길선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와이프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할 줄을 잘 모르니까 자네가 내 대신 이 재물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잘 넘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가 그 재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이마에 뽑게 됐어요.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길선주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 전에 내가 한 행동을 알고 있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임재할 수 없는 것은 네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길선주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교회 장로입니다. 사람들이 길선주 그러면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께서는 길선주에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선주는 설교로 올라가서 땀을 내기 시작했어요. 땀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위대한 분은요, 힘들더라도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더라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친구의 돈을 내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집회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가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평양 장대행교회 지붕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선주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프레스톤이라고 남장로교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죄악들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스톤의 간증에 보면 자기는 지옥이었던 것인가를 알았다. 지옥에는 죄악이 많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모든 죄악들이 토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07년 대부운동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할 때 마음속에 있었던 더러운 쓰레기 오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토설하게 되고 내놓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강력하게 거기에 임재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회는 많아요. 성령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어. 미친 거야. 자기도 옛날에 바람핀 것이 있는데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나가서 바람핀 것을 사람들 앞에 자백을 하면은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쫓겨난다, 아이고 나도 정신 차려서 나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게 아주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신을 찾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덮쳐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인터넷에서 선교하던 존스 선교사의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1907년 대부흥운동의 기록. 그래서요, 이 선교사들은 자기들은 수많은 부흥운동에 대한 얘기를 봤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1907년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순수한 참 부흥운동은 처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코리안 펜테코스트,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는 놀랍게 크게 일어났는데요, 서울에서는 냉랭했어요. 평양은요, 사실 쌍놈들이 사는 도시야. 그렇기 때문에 죄도 잘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 되는데, 서울은 양반들이야. 양반들은 죄를 점잖은 체면에 죄를 내놓지 않지요. 바로 거기에 우리 성결교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서울에서는 냉랭한 거예요. 별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1907년 5월 달에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성결교회는 원래 양반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결교회는 북치고 나팔 불고 열심히 뛰고 그런 약간의 쌍놈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결교회는 좀 더 평민적인 보통 사람들의 종교인 거예요. 서울은 양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양반들 속에도요, 사실은 뛰고 같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겉으로는 양반인 것 같지만요, 내면적으로는 거기에 보통 사람들의 그런 대중적인 열정이 있는 것이라고요. 듣건 안 듣건 성결교회는 와가지고 오자마자 열심히 북치고 나팔 불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흥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열매를 맺었냐면 1908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 구리개라고 하는 집회, 성결교회 원래요, 염곡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1907년에 시작했다가 1년 뒤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구리개는 어디냐면 지금 을지로예요. 을지로 입구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주 점잖게 아주 말씀만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뛰어노는 것이 재밌습니까? 뛰어노는 것이 재밌죠. 장로교 가면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성결 가면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 재밌다고요.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는요, 머리만 커지지 성결교에서는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은혜의 맛을 알게 되니까요, 성결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진 목사님이 성결교회 약사에서 뭐라고 썼느냐, 성결교회는요, 이때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고 중생 이후에 2차적인 은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낱낱이 자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모습이 뭐냐면 굴레 벗은 송아지와 같다. 죄의 굴레, 성결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질병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은 뭡니까? 신유 아니겠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은 말이 잘 안 되네. 제가 요즘 지금 임플란트 아니라고 빠져가지고 발음이 자꾸 셉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굴레 벗은 송아지다. 예. 여러분들 삶이 정말 예수 믿으면은요, 뭔가 과거에는 매여 있었는데 이제 해방되었다. 옛날엔 죄 때문에 마음속으로 고민했어.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굴레 벗은 송아지야. 옛날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한 굴레 벗은 송아지야.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이런 맛을 못 경험했어요. 의식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와보니까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장로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세문안교회도 유명하지만 연동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계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조사들이 다 성결교회로 왔습니다. 이명원 목사님, 원세성 목사님, 다 이분들이 연동교회에서 온 거예요. 에? 그래서 1907년 대부흥운동 때는요, 우리 1907년 이제 성결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성결교회가요, 이 장안에 있는 장로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이요, 마음도 너그러워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은 머리만 크지 뜨거운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그 성결교회가 이제 늦게 들어왔지만은 그런 점에서 그 장로교회 선교사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성결교회 그 김상준, 정민 이분들이 부흥회를 잘 인도하니까 장로교회 초청해가지고 우리 부흥회 하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일본에 있는 OMS가 다 매달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른 장소로 가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 선교사가 일본에 있는 동양선교회 선교사한테 그 김상준, 정빈을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편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장안의 교회를 바꿔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1907년, 8년에 우리 한국성결교회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성결교회 전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럼 잘 다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 성령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성령 세례가 뭔데? 성령 세례 받으려면은 오전에는 당신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오후 2시에 무교동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장로교 신자들이 오전에는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무교동에 있는 우리 복음전도관이 와가지고 성별을 참여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다시 자기 교단에 가서, 교회 가서 나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럼 저 이상한데?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성결교회가 좋아. 그래가지고 다시 성결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결교회는 불신자도 구원하고 장로교 신자들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신자들이 성결교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성결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일제히 때는요, 장로교, 감리교 신자들이 성결교회로 넘어오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결교회는요 안방 체험을 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신앙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종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아들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은 집 안에는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종이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하면 주인한테 혼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밤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때?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시면 이거 어떻게? 겁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종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에 들어가면요 마당에서 종으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안 돼요. 마당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마당쇠. 여기에 마당쇠가 있는지 몰라요. 마당쇠. 억지로 끌려서 여기에 안전은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하고 앞으로 장로 된다는데 그 금요 철야기도도 안 나왔는데 장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 마당새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웨슬레는요 아들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신앙.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요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면 아랫목 있는 거예요. 아랫목은 따뜻한 거예요. 마당은 찬바람만 불어요. 거긴 죽으라고 일만 하지 기쁨이 없어요.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아들로서 안방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방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밀한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결교회가 큰 교단도 아니고 성결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장로교회를 떠나서 성결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기쁨을 그들은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 성결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바로 다른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런 샘솟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은요 성결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서산 성결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성결교회 첫 번째 오순절이 뭐냐? 1908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오순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08년에 서울에서의 오순절이 있다고. 서울에서의 오순절은 뭐냐면은 우리 성결교회가 주도한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명직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한국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성결교회사를 강의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결교회의 인물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 잘 모르면은 이명직이라고 쓰면은 70%는 맞는다. 그분이 성결교회 중요한 일은 다 처음에 다 했습니다. 그분이 성수학원 원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활천사 사장도 했고요. 이사회 이사장도 하고요. 또 재단 이사회 이사장도 하고요. 성결교회 중요한 모든 일들을 이명직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경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성결교회는 이명직 목사가 맞는 것이라고. 이명직 목사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명직 목사님 전집 17권을 낸 거예요. 제가 연구소 소장하면서 17권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면서 제가 어떻게 낼까 하다가 한 교회에 한 권씩 부탁을 해가지고 그 출판비를 감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산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산교회가 거기에 응해 주셔서 한 권 내는데 1,000만 원씩 드는데 1,000만 원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17권 가운데 한 권이 서산교회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교회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직 목사님이 어떻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명직 목사님은요, 사실 보통 중인, 양반도 아니고 쌍놈도 아니고 중인 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요 두 가지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가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 또 하나는 중이 되어서 수도성이 되어봐야 되겠다는 욕망. 사실 안 맞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꿈꿨다고 본인이 쓴 글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가요 이명직 목사님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요 교단의 정치가로서 우리 교단을 잘 이끌어온 분입니다.
수많이 복잡한 문제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진짜 성결한 수도승처럼 성결한 신자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정치 잘하는 분이 거룩하게 살기 힘듭니다. 거룩하게 사는 분이 정치 잘하기 힘들어요. 이 이명직 목사님이 두 가지를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분 양반으로 태어나가지고 출세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어떤 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 데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경성서학원인 거예요. 그래서 1909년에 동경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준다니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명직 목사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흥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명직 목사님 이때부터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지금도 일본 동경성서관에 가면은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1909년에 조선에서 온 이명직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성서학원에서 가장 힘든 일을 담당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편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 편소를 깨끗하게 업무를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경성서학원에서는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모험생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부여 귀암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영리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성사학원 교사로서 임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명직 목사님 원래 출세하려고 했다고 했죠. 그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귀함에서 몇 명 안 되는 신자들 데리고 목회를 하고 보니까 자기 신세가 한심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통신으로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그 당시에 1909년, 10년, 19년, 20년 되면은요 공산주의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산주의도 공부하고 이 세속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가서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교를 가르치지만은 속으로 돌아와서 집에서는 세속적인 책을 읽고 세속적인 소설을 읽고 공산주의 사상도 연구하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서는 학생들한테는 멋있는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세속적인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이명직의 내면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요, 저는 지금 제 앞에 남자 신자들도 있고 여자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초기 성결교회는요 부흥집회를 하려면은 남자들 따로 모아놓고 남자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고 여자들 따로 모아놓고 여자 부흥사가 부흥회하고 그래서 부흥회는 같은 나라지만은요 둘로 나누어서 남자 반 부흥회 여자 반 부흥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자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강사는 다 본부에서 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남자를 위해서는 남자 강사가 오게 되고 여자를 위해서는 여자 강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같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 강사는 남자지만 여자 강사는 여전사님이에요. 여전사님은 대부분의 과부들이 많고 대부분의 소방맞은 여인들이 많아요. 옛날에 조선에 소방맞은 여인들이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같이 기차 타고 가면서 자매 어쩐 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의 옛날에 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서러운 얘기, 남편한테 구박받은 얘기, 예수 믿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쓰러우니까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비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기를 이명직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목사가 무슨 썸씽 있다 이런 소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 이게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 앞에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자기 자초지종 다 설명을 했지만은
이명직 목사님 내린 결론은 내가 겉으로 지은 죄는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니까 내가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어떤 해냐, 1921년입니다. 1921년은 그 아현동의 5층짜리 건물이 완성된 해예요. 저 건물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의 3대 건물이라고 말했어요. 저 건물이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첫 번째 건물은 명동성당, 두 번째 건물은 종로 YMCA 건물, 세 번째 건물이 바로 그 성사학원 건물인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지금 큰 건물이 많지만은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3대 건물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고종 임금이 저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고종이 아니라 순종이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직접 그 아현동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선교사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건물이 그 완성된 바로 완성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모아놓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명직 목사님이 거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직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건물은 새 건물이 되었지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학생들한테 정말 제대로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성경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내면적으로 내가 성결한 신자가 되었느냐,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 강의 다 하지 않겠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결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성결교회 목사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몸부림을 치면서 이명직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성결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성결을 간증하는 자가 해주세요.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누가 못하냐고요. 자기 삶으로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이명직 목사님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아지가 뛰는 것 같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멍에 매인 것처럼 죄악 때문에 괴로웠고 또 세상 근심 때문에 괴로웠고 세상의 멍에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이렇게 기뻐 본 것은 처음이다. 낙지 후 첫 번째 경험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명직 목사님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성결을 가르쳤지만 사실 나 자신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학생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경성성사학원에서 2주간 동안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2주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물길이 아현동 교회 새벽기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건물에서 낙성식과 더불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결교회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까지 그 불길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21년에 우리 한국성결교회가 놀라운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성결교회가 첫 번째 오순절을 경험하고 1921년에 두 번째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결교회가 엄청나게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직 목사님은 저 5층짜리 건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성결교회가 건물 자랑해봐야 세상은 더 좋은 건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높은 건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이런 스토리를 듣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기선주 목사님이 그런 스토리를 얘기했고 이명직 목사님이 그런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기선주 목사님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위대한 분이고 이명직 목사님 한국성결교회가 자랑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자기의 잘못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이런 분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1921년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1923년 4년에 성경 강해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내용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명직 목사님은 성결한 신자가 뭐냐? 그건 백합화와 같은 신자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백합화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순결해요. 깨끗합니다. 흰 백합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죄로 물든 사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합화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조금 거룩하다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나는 거룩한데 너는 왜 더럽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는 깨끗하면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합화는 뭐가 나죠? 향기가 납니다. 향기. 여러분들, 향수하고 향기는 다릅니다. 향수는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는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향수 뿌리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멋있게 만듭니다. 교회 인테리어는 멋있게 만드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인테리어는 엉망인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성결운동 가운데 한나 위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우리 내면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집에 머물기를 원하죠? 깨끗하게 잘 정리된 집에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호텔방에 가면 깨끗한 방에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오시라고 그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우리 내면의 인테리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가도 냄새가 나서 다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오셨다가 냄새 나서 그냥 가시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의 인테리어인 거예요.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면 거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요, 향수 뿌린 교회가 아니라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면은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결과 깨끗한 것과 겸손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합하면 뭐가 되겠느냐? 답이 뭐죠? 아름다움인 거예요. 깨끗하고 겸손하고 향기로운 것 합하면 그것이 아름다울 밑자 아름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은 아름다움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결은 아름다움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산업이 뭐죠? 뷰티 산업 아니에요? 화장품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요.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이 질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죠. 제가요, 미국 뉴욕에 가보면은요, 맨해튼에 가보면은요, 세계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돋보이는 여자들이 어떤 나라 여자들인 줄 아세요? 여기에 맨해튼에 가도 조금치도 꿀리지 않을 그런 미모를 가진 그런 그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여자들이 다릅니다. 한국 여자들은 가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좋은 화장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래. 미국 사람들 보세요. 대충 살기 때문에 얼굴이 반들반들하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다 반들반들 아주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요. 한국 화장품만 겉모습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조목조목 정리하셔서 화장하셔서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향기나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은요, 아름다운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냄새가 겉으로 보면 향기인 것처럼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맡아보면 약간 분내 이상한 냄새가 나. 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향기 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향기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몸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왜? 그런데 이 백합화가 가시밭에 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백합화가 피면은 멋있다, 이렇게 순결할 수가 없지, 향기가 아름답구나, 칭찬만 해준다면은요 백합화 노릇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백합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시밭에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순결하면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해요. 너만 깨끗해? 겸손하면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밟아. 향기 나면은 그것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 가시로 찔러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이 서산성결교회도 백합화처럼 멋있는 성도님들,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는데 많은 가시에 의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는 성도님들 많아요. 세상은요 백합화를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로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백합화가 되었다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가시밭이라서 백합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백합화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 가시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산다고 그래서 야 저분 진짜다, 우리도 저분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높여만 준다면은요 성결한 삶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래, 자기 혼자 뭐 예수님 믿나, 이렇게 비난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요즘은요 선을 행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욕먹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에 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명진 목사님은요 이 가시밭의 백합화를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합화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정결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향기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에게 뭘 씌워줬죠? 가시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쓰여진 가시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교단 마크가요 이걸 제대로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가시가 정말 날카로워야 되는데 너무 무뎌가지고 그 면류관인지 가시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시밭에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은 왜 또 사라졌어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이명진 목사님은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바람도 불고 동남풍도 불고 서풍도 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시밭의 백합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성결교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작은 백합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큰 백합화라면 우리는 작은 백합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놀라운 신자로서 복되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말로 우리 가시밭의 백합화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합화가 순결하고 백합화가 겸손하고 백합화가 향기롭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